하나님의 그 나라의 복음이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선포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성령의 충만을 받았던 예루살렘 교회가 구약의 그늘 아래서 아직도 복음의 그 왜곡, 복음의 오해의 현상들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우리만 복음의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는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죠. 이방인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문제에 대한 선명한 길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베드로의 세계관을 바꿉니다. 베드로를 바꿨다는 것은 모든 유대 예수 공동체의 세계관이 바뀌어간다는 거죠. 우리는 이 베드로의 또한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안에 끊임없이 우리 옛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그 세계관을 복음 안에서 어떻게 합니까? 깨트려 가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34절부터는 베드로가 이제 고넬료 집에 방문하여서 설교한 내용과 설교의 결과가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이 베드로의 이런 세계관의 변화의 내용들을 상당히 길게 기술했던 누가는 이제 마지막 베드로가 고넬료 가정에서 설교한 내용들을 우리에게 정보를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34절 35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신 줄 깨달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 외모라는 것은 사실 피부색, 언어, 국가적 차이, 민족의 차이, 이 모든 것을 외모로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람은 나와 피부색이 다른 그 사람, 언어를 다르게 쓰는 그 사람, 또한 국가와 민족이 다른 그 사람, 무엇인가 우리는 언제나 이런 관계 속에서 하등한 존재와 또 존귀한 존재로 서로 나누면서 사람들은 대부분 세력이 숫자가 많으면 숫자가 적은 사람들을 향하여 열등한 존재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성이 많은 거죠. 그래서 언제나 우리는 우월하고 너희는 열등하다라는 그런 생각의 구조 속에 사람들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지. 그러나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모든 영광과 능력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모든 자들을 받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다 받으신다라고 베드로 사도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들에게 준 하나님의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고넬료 가정에 선명히 선포하고 있죠. 그래서 가장 먼저는 무엇을 말씀합니까? 36절에 보니까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이 전하여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만유의 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화평의 복음이 너희 가운데 전하여졌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방인이었던 너희에게도 화평의 복음이 전하여졌다. 그 화평의 복음이 어떻게 전하여졌습니까? 어떤 형태로 나타났습니까? 그래서 3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화평의 복음을 이 땅 가운데 전하셨는데 그 화평의 복음은 모든 선한 일, 그리고 마귀에게 눌린 자를 고치시는 일을 행하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서에서 선한 일, 마귀가 떠나간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의미거든요.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됐다는 거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면 당연히 마귀에게 눌렸던 그 사람들이 자유를 얻고 마귀는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너희에게 어떤 복음,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이 너희 가운데 전해졌는데 그 너희 가운데 전해진 그 화평의 복음은 나사렛 예수를 통하여 너희 가운데 전하여졌다. 그리고 이방인인 너희 가운데도 이 화평의 복음이 전하여지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어떤 복음의 내용을 전하고 있습니까? 39절 40절이죠. 39절 40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입니다. 그래서 39절 후반절에 보니까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부활의 능력을 이 땅 가운데 복음으로 선포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사도는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유대와 예루살렘 땅 가운데 이루어졌던 그 일들에 대한 증인이 누굽니까? 베드로 자신이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고, 41절에 보니까 부활의 증인도 누구예요? 자신들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활하신 이후에 41절 후반절에 보니까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는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뭐 했다는가요? 음식을 먹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 사실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베드로 사도는 이 고넬료 가정에게 선포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 복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나타내신 복음의 핵심은 바로 저주의 나무로 불려졌던 그 십자가에 예수님이 달리셨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사흘 만에 뭐 하셨다는 거예요?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부활에 대한,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무엇이 있었습니까? 증인들이 있었습니다. 그 증인들의 증언을 통해서 우리는 그 예수 부활의 소식, 예수 복음의 소식을 2000년이 지난 우리도 지금 그 소식을 뭐 한 거죠? 들은 것이다 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외모가 다르나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그들 가운데 담으셔서 그 예수 복음을 우리 가운데 전하게 하시는 놀라운 일들이 바로 지금 고넬료 가정에게 성취되어졌다라는 것을 베드로 사도는 말씀하고 있는 거죠. 세 번째, 그 복음의 능력을 어떻게 베드로 사도는 전하고 있습니까? 4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시고, 그래서 예수 복음의 마지막 핵심은 바로 예수님이 무엇이 된다는 거예요? 재판장이 되신다는 거예요. 자, 재판장 앞에 섰을 때 죄가 있으면 무엇입니까? 죄가 있으면 심판입니다. 재판장 앞에 섰을 때 죄가 없으면 구원이죠. 그래서 여러분 4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가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무엇을 받는다고요? 죄 사함을 받는다. 그래서 예수님은 재판장이에요. 그 재판장에 서기 전에 여러분 무슨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까?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재판장 앞에 서서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재판장 앞에 서기 전에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 그 믿는 자는 죄 사함의 은혜를 잊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죄 사함을 받은 자들을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불러주십니까? 의롭다고 불러주십니다. 의롭다고 불러주셨으니까 재판장 앞에 서는 것이 두렵습니까? 두렵지 않습니까? 두렵지 않는 거죠. 죄를 씻어주셨기 때문에 두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의롭다 하셨기 때문에 재판장 앞에 서는 것이 두렵지 않죠. 결국 우리는 죽음 이후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습니까? 재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재판장 앞에 설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의 죽음은 결코 두렵지 않은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는 모두 다 죄 사함을 얻었기 때문에 그 재판장 앞에 서는 것이 두렵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만나게 되는 거죠. 베드로 사도를 통하여 선포한 그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화평의 복음이다. 십자가와 부활의 영광을 이루신 예수 복음이다. 그 예수는 재판장이 되신다. 그 재판장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는 죄의 사함을 받았다라는 것을 바로 복음의 핵심으로 고넬료 가정에 제시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복음의 그 핵심을 전할 때 44절부터 48절까지는 무엇입니까? 그 복음의 결과, 복음 선포의 결과로 바로 정의를 해보면 그 복음의 능력의 보증이 되시는 성령 하나님을 우리는 44절에서 만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 그 복음의 보증이 되십니다. 44절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여러분, 이 말이 무엇입니까? 베드로가 어떤 말을 했습니까? 우리는 베드로가 어떤 말을 한 것에 대해서 별로 관심 없고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성령이 내려오시는 것만 관심이 있는데 그 전에 베드로가 고넬료 가정에 예수 복음을 온전히 전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여러분 뭐 하는 거예요? 내려오시는 거죠. 그렇게 임재할 때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이는 방언으로 말하며 하나님을 높이 고백을 하고 있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이방인들에게도 임하고, 예수 복음을 들었고 믿었던 그 이방인들에게 성령도 임함을 통해서 이 성령 하나님은 바로 복음의 뭐가 되는 거죠? 보증이 되시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증이 되셔서 바로 복음을 들은 자들과 복음의 효력이 나타난 자들에게 성령이 부어져서 그들이 지금 방언을 말함을 통해서 이 방언은 결국은 하나님을 높임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바로 예수의 사람, 하나님의 나라 백성 된 것을 확정해 주시는 일을 누가 하시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누가 역사하십니까? 성령 하나님이 보증으로 역사하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도장을 찍습니다. 이들은 내 백성이다, 이들은 구원받은 자들이다 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시는 것이죠. 그렇게 확인이 될 때에 어떻게 합니까? 물로 세례를 베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행전에 보면 이런 순서가 앞뒤가 바뀌어 나오기도 하죠. 그죠? 성령이 임한 이후에 물세례 받기도 하고, 물세례를 받은 이후에 성령이 또 임하기도 합니다. 이 놀라운 역사가 사도행전은 아주 자유롭게 그렇게 펼쳐지고 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내용과 그 복음의 내용이 온전히 선포되어질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다른 일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음, 예수 복음을 확정시켜 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자들의 무엇이 되어 주십니까? 보증이 되어 주십니다. 보증. 그 보증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는 예수의 사람들이다, 하나님 나라 백성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저와 여러분도 모두 다 이방인이었습니다. 유대인의 관점으로 봤을 때 우리는 모두 다 이방인이었습니다. 그 이방인이었던 우리가 바로 하나님 나라 백성 될 수 있었던 결정적인 이유는 바로 이 예수 복음의 선명한 복음을 들었고, 성령님이 우리의 보증이 되어 주셔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 나라 백성이요, 그뿐만 아니라 다시금 우리는 어떤 자가 됩니까? 예수 복음의 증인이 되어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게 될 때에 그 복음이 온 땅 가운데, 온 열방 가운데 선포되어지는 귀한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베드로의 세계관을 바꿔 가시며 베드로 안에 있었던 그 옛사람의 본성을 깨트려 가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일하심을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넬료 가정에 복음이 선포됩니다. 하나님, 그리고 그 고넬료 가정이 복음을 받습니다. 그럴 때 성령 하나님께서 보증이 되어 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역사하셔서 바로 이방인이었던 고넬료도 성령을 받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으며 교회의 성도가 되었다라는 이 사실이 앞으로 예루살렘 교회가 열방을 어떻게 섬기게 될 기회가 될 것인지 하나님 기대하며 말씀을 묵상합니다. 하나님, 이 역사가 있었기에 오늘을 살아가는 이방인이었던 우리에게도 복음의 효력이 동일하게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보증이 되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믿음 가지고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 이 세상 가운데 예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또 다른 이방인들을 만납니다. 또 다른 그 이방인들에게 예수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